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신약 성경 259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259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 나니. 아멘. 오늘 우리가 교회 역으로 볼 때에 성령 강림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절기하면은 성탄절이 있고요. 주님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지만은 우리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육하신 성탄절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 생각하는 정사일이 있습니다. 성금절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을 다짐하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흘 전에 성천절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성천, 우리 한국교회는 잘 지키지 않는데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천하심으로써 이제 우리도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일으킴 받아서 하늘에 안침바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고 왕으로 즉위하시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세상 임금이 되시고 주가 되셨다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교회의 주가 되시면서 아버지와 더불어서 함께 성령을,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게 바로 성령 강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사실 한국교회는 잘 지키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주님의 구원의 진리를 잘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가운데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지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진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령님 알아야 우리 알 터인데, 성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깊은 뜻 가운데 그렇게 예정하시는데, 때가 되어서 우리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죽으시기까지, 자기 몸과 살을 찢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의 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대속의 죽음을 그렇게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부가 계획하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이제 우리가 그 객관적인 구원을, 흔들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인데 그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키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 있는 것을 알고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할 뿐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이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인 것이죠. 성령님은 바로 나에게도 주어져서 이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 구원의 언덕에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주님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함께 하늘에 안침받아서 그렇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잘 모르는 것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 안에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천국이, 하늘나라가 천국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 안에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고 이 땅에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 약속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겠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 죽어서만 가는 그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 재림 때에 임하는, 그때 가서야 비로소 임하는 나라가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님 안에서 이 나라의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 천국의 부여,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 알아야 되겠는데,
세상의 영광, 세상 나라의 영광과 세상 나라의 그 부유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을 자주 갑니다만은 우리 해외여행 할 때 좀 가난한 나라를 가면은 야, 이렇게 나라 가난하구나, 이게 못 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거에는 영광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영광을 경험했는지 모르겠죠. 지금은 이런 모습 보면서 영광이 없다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참 그렇게 애잔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나라,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나라를 보면은 정말 부자구나, 이 나라의 부여가 무엇인지 그 나라의 군사력이나 경제력 보면서 또 그 나라의 문화를 보면서 그 나라의 부유함을 알게 되고 또 그 나라의 영광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나라에서도 우리는 그 부요가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천국의 부요함,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믿음으로서 신령한 그 나라, 영적인 그 나라,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성령을 통해서 나서 우리가 보기도 하고 들어가는 그 나라 영광과 그 나라 부유함을 얼마나 여러분들 깨닫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 부유함을 보면 얼마나 탄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야, 정말 부유하구나, 정말 부자구나. 세상 나라의 권세 영광을 보더라도 우리는 탄성을 이렇게 바라게 됩니다. 그와 똑같이 천국,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나라 영광과 부유함을 보면서 우리가 목도하면서 얼마나 찬양하면서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소망하십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장차 우리가 죽어서 그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기대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만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고 아버지 약속하신 그 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적은 자여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 주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뜻을 쫓아서 예수님께서도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의 영광과 부요와 그 나라의 권세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의 부요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국의 권세를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개는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부유한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천국의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부유함이 우리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 안에서 낙원에서 빼앗긴, 우리의 범죄 때문에 빼앗긴 천국을 예수님 안에서 그 나라의 영광과 부유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맛보게 하시는데, 얼마나 우리의 예수님을 섬기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개인의 골방에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부유하심을 보게 하시는데, 듣게 하시고 맛을 느끼게 하시는데, 혹시 우리는 얼마나 이 천국의 영광과 부유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특별히 주님을 섬기면서.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인 것을 천국의 부유와 영광을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얼마나 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과 부유함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생활에서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이 천국의 부유와 영광을 세상에 전가하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며 전립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죽어서 갈 그 나라의 영광만 바라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미 이 나라에서 우리가 약속한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어서 갈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데,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그 나라이지만은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을 뛰어넘는 그 나라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 나라 임하려고 기도라 말씀하셨고, 기도는 수타이 말하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왜 그 나라 임하라는 걸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진짜 기대하거나 왜 그 나라의 영광과 부유함을 경험을 못하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가 너무 세상 나라의 영광과 세상 나라의 권세와 세상 나라의 영광에 심취하고 술 취한 자처럼 도취해서 주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부유한지를 관심도 없고 무지하고 알더라도 그날 들어가기를, 그날 머무기를 혹시 싫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로마 14장 말씀 통해서 우리 주님은 사도바울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임함,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천국의 부여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특별히 주님을 섬길 때 교회 생활에서 이 천국의 영광과 부여를 경험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로마 교회는 이 편지를 말씀받는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입니다. 바로 그 고대 로마 제국의 세계를 제패한 그 나라 중심부에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그 나라 안에 들어갔지만은 그 나라의 부여와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교회는 문제가 있었는데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육류 고기들이나 포도주는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은 이게 뭐 신전에 바쳐진 우상에 바쳐진 고기인지 포도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아예 포도주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포도주를 마시고 우상에 바쳐진 고기인지 포도인지 알지도 아니하고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을 없이 여기고 또 먹고 마시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비판하였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창조주신데 우리의 믿음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데 진리 안에 자유 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먹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다서게 했습니다. 비판하였죠. 그래서 이 교회는 서로 비판하고 서로 업신여기고 형제를 근심하게 만들고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비판이 있고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버리면 형제가 근심하게 되어지고 형제가 거리낌을 갖게 되어지고 심지어 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제가 쓰는 말들이 아니고 로마 14장에 있는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14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사람은 감히 먹지 못했습니다. 마시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양심의 자유로 인해서 담대하게 먹었는데 약한 사람이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의견을 받지 못한 거예요. 뒤에 또 제가 계속해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는 자든 먹지 않는 사람이 다 주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데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안 마시는데 하나님이 다 그를 받으시는데 우리 사람은 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그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런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하인을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간섭하는 것이죠. 월권입니다. 내 종도 아니고 남의 종인데 남의 종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은 월권이죠. 우리 모든 교회들의 진짜 주인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이고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종인데 불구하고 마치 내 종인 것처럼 내가 뭔가 부릴 수 있고 내가 마치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다룰 수 있는 것처럼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너는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5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음식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음식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작은 문제인데 이게 작은 문제 때문에 형제를 망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랑을 행하지 아니했죠. 그러나 실제로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로마 교회를 보는 것처럼 교회 안의 실상은 작은 문제 때문에 형제를 근심하게 하고 비판하고 의심여기고 심지어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배경에서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 성령 안에서 우리 죽임을 하신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이 성령 감정 받아가지고 천국을 소망할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때에 어떤 나라의 실체, 그 나라의 부여 영광이 무엇인가? 그 실체가 무엇인가? 세상 나라의 영광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의 영광과 부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걸 소망하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근심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거나 또 거리낌을 거칠 것을 두어서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 그런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주님의 나라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말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 나라는 말은 왕국이라는 말인데 지금 우리는 이제 민주공화국이니까 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쉽게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한번 고대에 우리나라의 조선이라든지 고려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있습니다.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그 왕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영역, 왕의 통치가 있고 왕의 주권이 있고 왕의 주권을 통해서 행사하는 주권 행사되어지는 그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다. 왕으로 공경받고 왕으로 경배를 받고 인정받고 모든 국민은 왕을 공경하고 인정하면서 그 통치 아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고 왕으로 공경받는 그 나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자기의 나라에서 어떤 다스림, 어떤 내용의 다스림, 어떤 실체의 다스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일까요?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 평강, 희락 이 세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중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개념입니다. 마치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기초 개념을 잘 해야 되듯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의, 평강, 희락이 하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쉽게 말해 의와 평강,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인 것입니다.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천국에 있는 보물인데 이 보화인데 이걸 보화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다 보물이 아니고 세상 나라에서는 권세가 보물이고 빽이 보물이고 지위가 보물이고 돈이 보물이지만 자녀가 보물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주님의 나라의 보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보화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의와 평강 희락이라는 말은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대로 나오는데요. 일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직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의와 평강 희락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좀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니라 하시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거 전적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이제 통로로 해서 의롭다 하심이라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주님과 바른 관계에 따른 말이죠.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고 주님과 원수였지만 예수님 보혈을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사이 평강이 있는 화평의 관계가 되겠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는 이신청의 은혜에서 나와서 평강을 누리면서 화평을 누리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의, 평강, 희락이 순서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희락의 말, 즐거워한다는 말인데 즐거워하는 말 속에서 희락의 말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의, 평강, 희락의 것은 단 수적적인 관계만 그렇게 가르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작은 주의 은총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고 주님과 화평의 관계에 있고 평강의 관계에 있고 또 주님 안에서 희락을 누리는 관계에 있지만 이것이 대인관계, 수평적으로 우리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의와 평강, 희락이 미쳐지게 되는 것이다. 확대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가르쳐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첫째 수직적인 측면을 말씀드렸고 수평적인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수평적인 측면할지라도 수직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의, 평강, 희락입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의로운 관계에 있는가? 우리의 관계에서 평강이 있고 화평이 있는가?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교제권 안에 그 성도가 있는 곳에 대인관계 속에서 희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가?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특별히 강조점은 첫째가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수평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보물, 의와 평강과 희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로마 교회 전체 배경이 그러하고, 특히 오늘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을 힘쓰나니. 19절은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을 힘쓰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화평일은, 여기 화평은 수평적인 화평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서로 덕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결론적인 의미를 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과 희락이라는 이 보물은 바로 수역적인 관계에서 나왔지만은 수평적으로 우리가 성도 사이에 혹은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의의 관계에 있는가, 평강의 관계에 있는가, 화평의 관계에 있는가, 희락의 관계에 있는가,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임하인 것이다. 여기에 바로 주님이 우리 왕이 되시고 주의 다스림 있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이다. 그리고 우리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우리 가정은, 나의 삶은 이런 주님이 우리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의 나라 안에 이 보물이 있습니까? 의의 보물, 평강의 보물, 희락의 보물이 있습니까? 이 보물을 캐내기 위해서 내가 재물을 팔아서라도, 내 재산을, 가산을 팔아서라도 이 의를 얻기 위해서 주님이 예수님 안에 약속한 선사를 약속하신 이 의, 평강, 희락, 천국,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희생하고 내가 어떤 대위 비용을 내가 대가로 치더라도 이 천국 보물을 내가 캐내고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돈이 보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뿐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주어진 이 의, 평, 희락이 천국의 보물이고 이게 천국의 부유함이 영광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영광과 부유함이 그것을 가지고 천국 부의 영광을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했을 때 바로 이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의 영광과 부유를 먼저 구하라.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었을 때에 주님이 의도하신 그 나라는 성령자 안에 있는 의와 평화, 희락의 나라인 것이지 세상 나라의 재물과 권세, 그 힘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와 평화, 희락의 나라를 우리 말씀하시면서 그 기원은 성령님 안에서만 주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을 계십니다. 안에 있다란 말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인 의와 평강, 희락이 그 기원과 출처가 성령을 떠나서는 주어질 수 없다라고 우리 말씀합니다. 세상을 보여주시오. 우리 역사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나라의 지도자들이, 왕들이 혹은 사상가들이,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도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의가 지배되는 나라, 평강이 있는 나라, 희락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실패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죄성을 심각하게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도리어 의와 평화, 희락보다는 불의한 나라, 화평과 평강 나라보다는 분열과 갈등과 전쟁, 희락보다 슬픈 비통함, 이것이 세상 나라의 지상낙원을 그렇게 꿈꾼달지라도 그 나라에서는 이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 성령 안에 있는, 성령님을 떠나 성령님이 이 나라를 보물을 주시는 기원과 출처가 되는 것인데 성령을 떠나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보시면 성령님 안에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서로 떡을 떼면서 한 마음이 되면서 한 곳에 있으면서 서로 유무상통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기뻐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 마음에,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 돼가지고 의보다는 불의와 평강보다는 그런 분열이, 희락보다는 슬픔이, 그런 비탄함이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로마 교회를 지배한 것처럼 비판과 업신여김과 형제를 배려하지 않는 그 마음이 먼저 많기 때문에 사랑을 해가지 않고, 형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주를 섬긴다고 말하는데 형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를 근심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이게 로마 교회의 그런 실체지 않습니까? 성령을 떠나서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잘못에 비판하는 마음들, 업신여기는 마음들, 형제를 배려하는 마음들을 성령님하고는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다 제거되어지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만 주어질 그 나라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라고 우리에게 수식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다는 말은 또 다른 뜻을 갖고 있죠. 출처 기운을 말할 뿐 아니라 계속 성령 안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한순간만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고 매 순간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고 늘 성령을 기대하면서 성령을 구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가장 좋은 성령을 구하고 계십니까? 정말 마음속에 성령님이 가장 좋은 것이라 선물이라고 우리가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 구하면서 성령님이 계시야만 내가 죄를 깨닫고 성령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 성령 충만해야만 내가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주를 더 잘 섬길 수 있고 성령이 계셔야만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계셔야만 우리가 돌이켜서 의와 평강 희락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재물도 구할 수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한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계십니까? 성령 안에 그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성령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일 때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세상의 돈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 충만한 게 아니고 세상 쾌락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령을 우리가 소원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만 그렇게 이 나라를 우리가 얻고 이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거부하고 있고 믿음의 손을 내미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시고 선물 주기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력으로 이 나라를 구하러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우리는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주어진 것을 믿고 우리의 이 나라를 받기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무능하고 무력하고 우리가 죄인이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나라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실 때에 비판하는 마음과 업신진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형제를 보호하는 마음을 다 제거하신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는 가운데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니까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요라고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문 성경 보니까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든 번역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깨달을 수 없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니까 그래서 우리 원문을 공부해야 되고 우리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원문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구문은 이 문장은 제일 시작되는 문장은 한글에서는 하나님 나라이지만은 원문에서는 아니요 말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어떤 정상적 문장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문장에서 어떤 것을 강조하기 할 때는 그 문구, 그 단어를 제일 앞에 꺼내냅니다. 아니요라고 먼저 시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요, 주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것이. 그런 다음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과 희락이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은 아닌 것을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 개인이 얼마나 너무나 쉽게 주의 나라와 우리의 나라를 혼동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아닌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로마 교회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가 음식 문제, 먹고 마셔야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여기에 목숨 걸면 주의 나라가 보지 않는 것이죠.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요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먹는 게 뭔지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왜 못 봤을까라고 여러분들 거르고 비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될 법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나라가 아닌 것 때문에 얼마나 천국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죽어서는 가는 나라를 소망하는데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교회상을 속에서 하는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와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것이죠. 아는 것에 목숨 걸고 아는 것 때문에 주의 나라 세워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마치 주의 나라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역사에 비극이지 않습니까? 12제자들이 그렇게 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고 교회 역사에서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는 천국의 원리, 천국의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되고 또 그 나라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아닌 것을 분별하라. 바로 음식 문제, 음식 때문에 형제를 망하게 하고
음식 때문에 형제를 근심하게 만들고 사랑 없이 행하는 가운데, 이 사랑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고 부어지는 그 은혜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시면서 몸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십자가 희생을 통해 보셨지만 성령님 안에는 그 사랑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냉랭하고 얼마나 좁쌀알처럼 좁을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이지, 부어지는 성령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왕인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죠. 그 로마 교회는 비판과 업신여기의 문화 속에서 이게 득세하면서 형제가 보이지 않고 사랑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로써라는 말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임하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나라가 보여지고 이 나라의 부여와 영광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오늘 이 행간에는 어떤 말씀이 주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섬기지만은 때로는 겉으로는 주를 섬기다 말하고 교회를 위한다 말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 말하고 이 로마 교회 교인들처럼 내 신앙에 자유가 있다 말하고 양심의 자유가 있다 말하고 믿음에서 한다고 말하지만은 형제를 위한다 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의 칭찬받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주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의와 평화 희락이 천국의 보물인데 이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 방식대로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형제가 근심하고 형제가 망하게 되고 사랑하는 일들이 행해지면서 비판과 업신여김이 있으면서 오히려 지옥의 그런 지옥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로써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도저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사람의 칭찬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가? 의의 나라가 나타나는가? 평강의 나라가 있는가? 희락의 나라가 있는가? 우리의 구역에서, 우리의 사회권과 우리의 전도에서 교인들이 모여 335 성도의 교제를 가질 때 거기에 의가 있는가? 올바른 관계가 있는가? 평강의 관계가 있는가? 희락 관계가 있는가? 천국의 영광과 부여를 경험하는가? 이걸 통해서 예수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섬기면서 일만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주의 나라가 세워졌는가? 주방에서 성가대 섬기면서 교사 섬기면서 사회군에 하시면서 예배당을 짓든지 뭘 구입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지. 성령 안에 있는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부유한 영광을 맛봐야 되지. 자기 방식으로 예수를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말하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역사에서 형제들이 근심하고 형제가 망하게 되는 얼마나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주의 나라, 우리가 비록 가난해도 우리가 더디 가더라도 우리가 비록 세상적인 권세, 세상 영광은 부족하더라도 천국의 부영광을 경험하는 이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의 개인 골방의 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무엇을 주고서라도 이 나라의 영광을 내가 살아, 이 영광을 내가 살아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이 교회를 위한단 말이지만 천국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의 권세를 구하고 세상 영광을 구하는 식으로 그렇게 나쁘게 양용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오늘 우리에게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의 선한 것, 우리의 선거 안에는 교회를 위하는 마음, 예수를 섬기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신앙 안에 있는 자유,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마음 다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이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가운데 주를 섬겨야 비방받지 않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을지언정 비방받지 않게 하라. 우리 교인들이 우리 사회에 살아가면서도 불필요하게
다른 종교인과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존중하는 가운데 복음을 잘 제시하고 예수님만 우리 구원장을 제시해야 되지 불필요하게 갈등이 있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의도가 좋고 명분이 좋다 할지라도 다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9절의 마지막 실천적인 권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주의 나라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것을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힘쓴다는 말은 아주 흥미로운 말인데 어떤 사람을 박해할 때에 쫓을 때에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우리 힘써야 할 것은 마치 박해하는 것처럼 박해라는 것은 우리 믿음 때문에 박해받을 때 있는데 그 박해는 집중과 집요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박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쫓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고 집요하게 우리가 우리 마음에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쌓는 일을 쫓고 추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라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교회 일을 잘하는 것보다도 외형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성령 안에 있는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화평을 일에 힘쓰고 서로 덕을 쌓은 일에 힘쓰는, 그래서 형제가 나의 형제가 되어지고 거기에 천국의 영광과 부요를 경험하는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 재림 때에 완성될 그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을 기대해야 되지. 만약에 우리 이 나라에서 하는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천국을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거짓말인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천국 부요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론적으로만 죽어서 그 천국을 소망한다는 말을 어떻게 설득력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성령을 강조를 말했습니다. 이 날만 우리 거쳐서가 아니라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 죽으실까 이루신 그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이 바로 나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교회도 계실 뿐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어진 것을 깨닫고 이 성령 충만하고 술로 충만하거나 세상 영이나 세상 쾌락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이 성령 충만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성령 안에서 주의 천국의 영광과 부요하심을 우리가 보여주십시오.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천국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전도가 천국을 전하는 것인데, 전도가 힘이 있고 선교에 힘이 있고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바르게 섬기게 되는 것이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사람이 칭찬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개인생활을 통해서 이 성령 안에서 이 천국의 부요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가운데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을 때 들어가야 그 천국의 그 저희가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들을 수 없는 그 천국의 은혜와 영광을 더 기대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